즐거운 성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49장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장입니다. 창세기. 벌써 우리 그죠? 이렇게 1년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0장은 해를 넘겨서 이제 1월 1일 날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계속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쭉 한번 해보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출애굽의 대부분은 뒤에 20장 위에 나오는 율법 얘기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의미 있고 레위기로 넘어가는 장면들이 어떤 게 의미가 있나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제가 제목을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다.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12명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8장부터 50장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과 그의 장래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장의 내용은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축복하는 장면들을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 특이하죠. 어떤 내용은 보면 과연 이것이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에 가까운 얘기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 49장의 내용을 야곱의 축복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28절에 있죠. 야곱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복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왜 이게 비난이 축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다. 이스라엘 12아들이 그들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축복이라고 칼빈은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2아들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시킬 텐데 그 도구 역할을 누가 하느냐? 12아들이었네요. 그래서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난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에 직접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만 한다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런 은혜가 따로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읽어내려갈 27절까지 읽어내려갈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그 속에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그 12아들 중에 어떤 아이든 이제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나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 축복의 전체 내용에 대한 묵상은 이제 제일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마무리, 야곱이 죽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짤막하게 나오죠.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입니다. 1절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이제 야곱의 축복을 들어라,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그 1절 후반부에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 말을 보면 이거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야곱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들의 삶 속에 사건이 되고 실현이 된다는 점이죠.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마치 예언가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 12아들의 삶의 현실이 바로 미리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되느냐? 제가 아마 이런 예를 드리면 혹시 더 이해가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신이 하나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 세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엉망진창이고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시기 질투,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뭐예요? 여러 명이라서 이 세상을 여러 명이 주관하다 보니까 어느 한 신의 의도대로 세상 일이 벌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반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성경이 다른 신화와 차이점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직 한 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언하는 이 야곱의 말은 곧 그 아들들이 당할 현실이 된다는 거죠. 미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말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이제 여러 번 들으셔서 이제 이해가죠. 또 뭐가 나왔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 야곱을 뭐로 불렀어요?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예,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내는 이 여기 창세기 후반부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든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하시는 내용이 과연 야곱의 아들들, 지금 살아있는 그 12아들들의 생애까지만 관여하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12지파,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자손들의 모든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가면 언제까지 이 계시의 내용이 성취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로 보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10절의 표현이죠. 이따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만 10절이 뭐라고 되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일까?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것까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으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의 내용이요, 제가 지금 만약에 10절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계시록까지 총괄하는 총체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절에서 4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들 각각을 설명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것,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벤에 대한 얘기가 3절에서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이제 장남이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장남이고, 그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남편에게 쫓겨날까봐 고통스러워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루벤이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라, 벤,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이 뜻이 바로 루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남인데, 이 장자는 태생부터 이제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그 장자에게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일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르우벤은 원래부터 그 권능과 그 위풍이 몰려 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이 끓는 것 같이 탁월하다가 금방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을 끓을 때는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 곧 뭐예요? 물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면 금방 평온해지는 것 같이 이 위풍당당함, 권능이 곧 사라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죠. 첩인 빌하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제 축복에서 일부 제외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르고요.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 비난을 여기 이제 축복 장면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을 낮추는 거고요. 그의 기력을 수치와 비난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왜 근데 축복이 되느냐? 르우벤에 대한 축복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제로 하면 이게 축복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축복이 되냐 하면 마치 지금 이 르우벤에 관한 얘기는 마치 우리 인류에 대한 교훈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면 보십시오. 르우벤은 자기의 그 지위, 아무 죄를 안 짓고 있었다면 저절로 장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지위에서 탈락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 인류를 가장 높은 피조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뭐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와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너희 스스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상실되게 한다라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르우벤에게 그렇게 경고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이 죄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죠. 5절 7절에 이제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르우벤과 마찬가지로요, 축복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죠. 그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족속들을 다 살해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간과할 수 없죠. 생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수치와 비난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르우벤이 이제 장자권을 상실했으면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은 레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살인이라는 범죄를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지위를 상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더 큰 죄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비난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잔인성에 대한 경계도 여기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분명히 보여주죠. 그들의 악한 모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한다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인이 저지러집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은 세겜 땅에 있는 족속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단 말이죠. 악한 모의. 그 다음에 모의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짐승들도 함부로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행위,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또 그 노여움과 분노의 혹독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분노대로 혹독하게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의 노여움대로 그걸 풀어내버리죠. 그런 아주 혹독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역시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점들이 잘못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독특한 또 내용이 들어있죠. 르우벤은 장자의 지휘권만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다음에 벌어질, 그 대가로 벌어질 다음 세대의 일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악한 행위를 모의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징계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물론 몇 가지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몇 가지 시므온 지파에 관한 얘기, 민수기 25장 같은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예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각각의 지파들이 받은 땅 가운데 일부분만, 자기 거주지역, 그 다음에 자기가 키우는 뭐 양, 가축, 조그만 가축이 뜯을 그 땅, 그 정도만 이제 분배를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파 속에 흩어지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보게 되는데, 그것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식으로 징계가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에 대한 내용이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짧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대표적으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예. 유다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 여기서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같은 말이죠. 예, 이거는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왕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독특한 이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안정되고 지속적인 왕국이 유다의 권위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의 모습이라든지,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사자의 이미지가 왕을 의미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자 문양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왕을 상징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왕의 이미지가 여기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요 말이요, 해석하기가, 히브리어로 해석하기도 그가 실로에 오신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번역이 실로를 주어로 해서 실로가 오신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때까지죠. 그러니까 그가 실로에 오신 때까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그 유다의 왕의 권위가 지속된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생각보다 분명해 보이죠. 뭐냐하면 유다의 그 왕의 권위가 어떤 특별한 시간까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가 오시는 것, 혹은 그가 실로에 오시는 것이 무엇인가만 깨닫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실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싶습니다. 실로라는 지명은 제가 알기로는 여호수아 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가 뭐가 있었던 곳이죠? 성막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이제 그 모든 그 할례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막이 놓인 곳이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이제 성막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실로가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까지,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나름의 해석이고,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시간상 이제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기까지 뭐 한다고요? 유다가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성탄절이니까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종말 때까지죠. 그죠? 그때까지 유다가 왕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러면 유다가 항상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멸망한 적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유다가 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 말이냐? 여기에서 말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항상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후에 결국은 왕이 누가 된다고요? 유다가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들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국적으로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유다가 왕이 되고 유다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형태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항상 유다가 왕이 된다라는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유다가 하나님의 조건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무슨 인식이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유다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고 계세요. 유다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순간 유다의 우리 이스라엘 성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띄엄띄엄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왕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들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보호를 허락하고 계신데 그거를 누가 거절하느냐? 유다 자신이 거절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 왕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광채로서 늘 유다를 비치고 있는데 유다가 순종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항상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왜 우리가 못 받는 거죠?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늘 오는 복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유다다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돌렸냐면 그 뒤에 내용에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백성들에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유다 왕,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인물 혹은 유다 계열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윗 계열의 왕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 이제 스불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짧게 나갈게요. 스불론은 이제 주된 내용 중에 이제 해변에 거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400년 후에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받는 지역이 어디예요? 해변 지역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에 있고요. 14절, 15절은 이사갈에 관한 건데 이제 건장한 나귀에 이제 이사갈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무거운 짐을 이제 들고 그 이동할 때 많이 쓰는 수단이고 나귀가 그런 걸 참 특화되어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압제 아래에서도 잘 사는 자신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만 맞으면 그런 압제도 잘 견디는 그런 이사갈의 특징을 그 이사갈 그 족속들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6절에서 18절 역시 단지파에 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단지파의 특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들의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어떤 정의감에 불타고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 타고 있는 사람도 떨어뜨릴 수 있는 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높은 지략과 실천 능력을 여기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 16절 18절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18절의 내용이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야곱이 단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럽니다. 갑자기 왜 주의 구원을 기다리냐라고 표현하냐. 그래서 여기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위아래 문맥을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그 지략이 높고
실천력 능력도 좋고 이렇게 수단을 잘 부리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그들의 지략과 실천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에게 기본적인 경계죠. 너희들의 수단과 지략에만 믿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경계도 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계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9절 갓집합니다. 갓집하는 이제 그 추격을 받는 자가 추격자가 된다. 추격을 받는 건 이게 쫓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추격자가 된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갓지파에게 인내를 권고하는 말로 보여지고요. 20절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게 아셀 지파가 나중에 차지할 땅이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우고 풍성한 곡식이 자라는 곳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21절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이제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평화로움, 그 다음에 아름다움, 어떤 미덕 이런 걸 통해서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6절은 요셉 지파에 관한 겁니다. 이건 조금 더 깊게 봐야 되죠.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샘 곁에 있으니까 이 가지는 굉장히 이제 융성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자의 손을 힘입음을 받는 자로 표현되어 있고 전능자가 복 주실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물론 복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인생이 고달프게 살았잖아요.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산 거거든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축복 장면에서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역시 너의 삶과 너의 구원과 너의 지금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거다. 이런 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그 가운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그다음에 태의 복이라고 이렇게 복을 구체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복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기본적으로 받은 복은 이제 그가 했던 것 같이 뭐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야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한 그 역할까지도 여기서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7절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뜯는 이리로, 물어뜯는 이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약탈을 통해서 살아가는 어떤 습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내용이 없어서 사실 해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이제 28절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이 내용은 축복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내용 속에 축복이 아닌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점을 드러냄으로써 방자히 그런 오점들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맨 마지막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자 복이다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맞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마지막 29절에서 33절은 이제 끝까지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로 이제 잘 마치고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고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첫 번째, 오늘의 이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전제로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럭키하고 행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제공한 우리들의 맞춤형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던져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의지만 보인다면 우리에게 알맞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늘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는 사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각자의 맞춤형 축복과 함께 그들이 해야 할 일까지도 지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지금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뭔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022년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주일이 1월 1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되는 묵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을 뜻깊게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마지막 주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